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지요? 수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와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의 혼란기에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즉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오히려 권모술수를 행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고 탐욕을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었을 때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그 왕족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는 바로 이런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함락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좌가 있는 시온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신앙의 흔들림이 그들에게 왔던 거지요. 바로 그런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등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여호와 신앙을 다시 붙잡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놀라운 활약으로 인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너희는 그를 찬양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릴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큰 시험에 들었지만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의 이런 활약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굉장히 다시 고무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신앙을 비록 포로 생활 속에서지만 이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다니엘이 총리에까지 올라가고 또 그 세 친구 하나냐냐 미사엘이나 아사랴 같은 사람들도 지방 총독이 될 만큼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좋아집니다. 그러니 뭐 경제적인 생활도 그들이 살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변방의 나라보다는 당시 최강의 제국의 도심 속에 살면서 어쩌면 그들은 더 그 당시 문명의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며 나름대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바벨론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계승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 왕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역사를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 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진짜 실존 인물이냐 역사적 인물이냐 하는 의심까지 가졌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 역사가 잘 발굴이 되고 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왕이 계승이 돼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메로다크 왕이 세워지고, 그 메로다크 왕이 이제 그 사위에 의해서 암살이 당하는데, 그래서 네글리사라고 하는 왕이 2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네글리사의 아들 라바시 마드크가 이제 3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4번째 왕이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4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나보니도스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나보니도스 왕은 특별한 왕입니다. 이 나보니도스 왕은 왕으로 있는 동안 내내 전쟁만 하러 다니는 그런 왕이었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에 나가면서 이 국내 정치를 맡게 되는데, 국내 그 정치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사람은 아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벨사살에게 국내 정치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공식적으로는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왕이지만 사실 국내 정치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벨사살이 가지고 있던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벨사살이 왕의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밖에서는 아버지 그 나보니도스가 그 메대하고 바사의 반란군을 지금 막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이 포위가 됐는데, 그때 이 벨사살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그 전투에서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이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벨사살 왕도 바로 죽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이 벨사살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던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서 뒤집어 엎어서 정책을 실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체험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높일 수밖에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위상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신진 세력을 아마 등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신진 세력이 이제 구세력이 물러가고 신진 세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은 바로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박해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죠. 여호와 신앙. 그래서 오늘 잔치를 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놓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썼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우리가 그 여호와께 드리던 제사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먹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정복했다. 여호와가 오히려 우리를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정복했다.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짓밟아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그런 중에 박해를 이제 받았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신앙적인 한 의식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을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벌써 꽤 오래전에 죽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벨사살 왕이 와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가? 얼마 전까지 느부갓네살 왕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숨으신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들에게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맞게 살자. 벨사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더 이상 여호와 신 섬기지 말고 우리 바벨론 신 섬기고 이들의 문화, 이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여기에 편승해서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은 다 이제 접어버리죠. 왜? 여호와 신이 능력 있고 권세가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제사할 이유가 없는 거지. 또 고대들의 생각대로라면 신도 왕들이 살다가 죽으면 다음 왕이 세워지는 것처럼 신들도 한 시대 세계를 통치하다가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신들이 일어나서 또 세계를 다스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다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현실주의자 그리고 현실에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의 때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십니까? 바로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니까 이 벨사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넓적다리가 뭐 다 떨렸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두려워 떨며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결국은 이제 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왕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을 재판하기 위해서 벨드사살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다니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판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벨사살을 다니엘이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을 놓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벨사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여기서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위에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조를 말할 때도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당신의 벌써 선조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당신은 누구보다도 왕의 기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아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어보니까 당신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한 죄가 뭡니까? 교만의 죄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했다. 교만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였다가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들여나가서 쫓겨나가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됐네. 당신이 그걸 알면서도 교만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의 죄,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흉악한 죄는 우상 숭배에 나간 거죠. 여호와 신을 버리고 바로 우상 숭배, 금, 은, 뭐 동 이런 뭐 나무 이런 것들로 신상을 거기에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 당신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글을 해석해 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여기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베레스라고 썼냐? 이 베레스를 복수로 쓰면 우바르신이 돼요. 그러니까 베레스라는 말과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발음할 때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복수와 단수의 그 차이입니다.
그 글을 해석해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바로 다니엘,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날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벨사살 왕이 지금 밖에 메대 바사 군사가 이렇게 다 지금 공성을 함락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잔치만 하고 있었느냐. 아버지가 싸울 거라고 이제 믿었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로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침공을 해, 침투를 해서 이제 성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착안하는 것은 이제 벨사살이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주면 나라의 세 번째 위치에 앉겠다. 자기가 왕이면 당연히 두 번째 위치에 앉겠다고 했는데 왜 세 번째라고 했을까? 예, 아버지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왕이 첫 번째고 자기가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한번 다니엘이 등장해서 벨사살 왕의 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을 해석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어떤 사실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까? 21절 표현의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어나고 나보니도스가 일어나고 벨사살이 일어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세계의 나라와 왕들은 수시로 바뀌어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다시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붙들고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박해가 와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신다. 세상의 변화에 마음 뺏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들과 같이 협잡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결단이 서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가들이, 권세가들이, 경제가들이, 사상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예, 정치가들이, 사상가들이, 경제가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눈을 두고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의 뜻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돈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오늘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경제가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사상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소금된 빛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